우리 하나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여서 그 바다 밑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로 오는 모든 세대에 바다 밑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글로 읽으니까 참 하나님 멋있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끌고 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상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막상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막상 그 순간에는 바다 밑에 길이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불평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왜 우리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나았을 것을 딱 두 가지가 결론이 납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가 더 좋을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종살이하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막상 어떤 고난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 내가 쓰러지든지 고난이 없었을 그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답을 내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리가 답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그 두 가지 길 이외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안 되면 이거란 말인가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길 중에는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바다 밑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생각하는 이 길, 내가 생각하는 그 길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온도고 밤에는 또 어떤 때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30, 40, 50대를 낮과 밤이 그런 기온 차이가 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사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로 그 날씨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열기를,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셔서 서늘하게 하시고, 사막이나 광야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조한 그 기후에서는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좀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도 여전히 습하고 여전히 더위를 느끼지만 사막이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만 가리는 그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그 열기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추운 것으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먼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던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까지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것은 알았지만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군대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도 이루셨고 저런 일도 이루셨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구나. 학교 갈 차비조차 없던 그때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학교 다닐 길들을 열어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군대에 가서 가장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네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할 사람도 없이 혼자 군대 막사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또 느끼고 감사하며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광야는 군대라는 곳이었지요. 군대라는 곳에서도 사실은 죽을 경험을 했지요. 큰 그 중병이 2가지가 걸렸었는데 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훈련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으면 또 토하고 하면서 온몸이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대 선임이 보다 못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저를 이렇게 진단하더니 오늘 밤만 넘기면 살겠다고 그랬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폐결핵이라는 병과 또 급성 간염이라는 그런 2가지 병을 같이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 급성 간염은 우리나라에 의외로 급성 간염으로 또 폐결핵으로 1년에도 많은 수가 또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그런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성 간염으로 말미암아 이 간 수치가 보통 어떤 사람의 수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너무 높은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을 넘기고 이제 의사들이 치료를 하려 하는데 참 난감해했습니다. 폐결핵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독한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독한 약을 이만큼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또 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의사들도 고민하던 중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몸에서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겨서 그 간염에 대한 모든 균을 몸에서 다 이겨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보통은 5년에 한 번 간염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몸에서 이렇게 자연 면역이 된 사람은 평생 간염 예방접종 맞지 않아도 간염균이 몸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 아주 큰 돈 벌었다고 그 하나님이 그 간염에 그것을 몸에 항체가 생겨서 치료하도록 하시고 또 이 폐결핵도 약을 통해서 또 그것을 치료하게 하셔서 온몸이 또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전역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군대라는 광야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내리는 재앙과 애굽과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온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 창세기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법칙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을 하나님이 잠시 뒤집으시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모든 언어들이 출애굽기에 다시 쓰입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 질서들을 하나님이 잠시 뒤집으심으로써 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흑암으로 어둡게 하시고 또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걸 이스라엘이 알게 됐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실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던 차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름기둥, 우리의 불기둥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들을 또 한 번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굽의 그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아주 짧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라 불리는 그쪽을 통과하는 어떻게 보면 해안선 도로를 따라가는 길이나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군사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홍해 앞에 물이 있는 그곳 앞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군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왜 거기에 진을 쳤느냐라고 말할 만큼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애굽의 군대가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하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이 떠나간 것을 알고 그들이 도망갔다 표현을 합니다. 왜 도망갔다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할 때도 우리로 완전히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도 하셨죠. 그러니까 애굽이 마지못해 보낸 것도 사흘길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뭐 가는 길이 사흘이고 오는 길이 사흘이면 그래도 6일 되면 돌아와야 될 텐데 안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간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쫓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습니다. 수백만 명이 움직이니까 흔적이 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불 기둥으로 그 밤에 함께 하시고 애굽 진 쪽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9번째 재앙이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덮였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빛이 있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그 밤에, 안 그래도 밤이 캄캄한데 구름 기둥으로 다 덮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스라엘이 있는 저기에는 불기둥이 있네요. 환하네요. 이스라엘이 있는 저에게는 빛이 비치고 애굽 이 군대가 있는 곳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9번째 재앙과 참 유사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빠져 죽을 때는 10번째 재앙이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을 애굽 나일강에 던지라. 이스라엘의 생명들을 나일강에 던지게 함으로써 죽게 했던 그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제 정반대로 자신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을 봤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걸 봤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병거와 또 그 병거 바퀴의 소리들, 또 군대의 그 말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이 참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살 것이요,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 군대 때문에 여기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예전에 그 종되었던 때 살아남았을 것을, 죽기 싫다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응이 당연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고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앞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14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도 동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이 애굽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그 땅에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면 그 집에 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 지역에 400년 동안 대대로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죠. 머무르고 싶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홍해로 이끌어내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바다 위로 그 지팡이를 내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거 해보셨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으로 생각을 하면 한나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려면 앞사람 뒷사람 간격 한 1m 잡고 일렬로 쭉 갔을 때 그 하루 동안에 몇 명이 건너갈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이 폭이 1m로는 어렵겠다.
그 사람이 한 줄로 이렇게 또 가는 걸 계산하고 몇 줄 계산해 봤더니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적어도 바다가 2km 정도는 갈라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는 이제 물이 옆에 벽이 되는 것이 그 한 네다섯 사람 지나갈 만한 폭으로 이렇게 길이 생긴 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신 것처럼 그들이 7길로 도망하였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또 어떤 또 유사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옆에 하나님이 물로 벽을 세우신 건 맞지만 그 벽과 벽 사이가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멀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건너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바람을 부셔서 저 보이는 저 끝에서부터 저 보이는 저 끝까지 여러분 2km 정도를 한눈에 보신 적 있나요? 예, 생각보다 깁니다.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아마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꽤 긴 거리가 될 겁니다. 그 긴 거리를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이 뭐냐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마른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가까운 곳에 벽이 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렇게 벽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가는 그때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긴 가는데 이 길로 애굽의 군대들도 또 오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다 건너가는데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병거 바퀴입니다. 그 병거 바퀴가 굴러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병거 바퀴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다시 그 물의 능력을 얻은 겁니다. 사실 물이 이렇게 갈라져 육지가 된 것은 창세기의 언어하고도 또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땅을 만드셨는데 그 역사 그대로 오늘 이곳을 땅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그 바다에 능력을 더하시니까 그 바다가 다시 되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들 가운데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앙의 또 교회들마다 교회 세대마다 모든 지역마다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대 하는 이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아주 탄탄한 기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반응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도저히 못 건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끝입니다. 끝장났습니다.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거 아니면 끝이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길,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바다 밑에 길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 앞에 길이 막혔고 이젠 답이 없다 생각할 그때 바다 밑에 난 이 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